TV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우리 주변에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반인 혹은 연예인 혹은 운동선수나 다양한 셀럽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토크쇼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지난 2021년 10월에 이게 가능하다고 특집에서 한 사진관 대표님이 출연을 하셨습니다. 이날 초대된 분은 백낙삼 대표라는 그러한 분으로 경남 마산에서 신신예식장이라는 결혼 예식장을 운영하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운영하는 예식장에서 지난 55년간 1만 4천여 쌍의 부부에게 무료로 결혼식을 올려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결혼식조차 올리기 힘든 부부들에게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은 물론이고 결혼식 사회, 주례, 촬영, 기념사진까지 모두 무료인 그러한 예식을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얘기를 보고 들으면서 이분이 무료로 1만 4천여 쌍의 결혼식을 올려주신 것도 참 놀라웠지만 제가 더욱더 놀라웠던 것은 이 봉사를 무려 55년 동안 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 길어도 1, 2년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난 55년 세월을 한결같이 꾸준히 그렇게 봉사했다는 것이 저를 놀라게 했고 고개가 절로 숙여지게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한평생을 한결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삶의 변수가 많아서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한결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처음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결같은 마음과 신앙으로 한평생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5장에 나오는 아마샤의 삶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25장은 남유다의 9번째 왕인 아마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서로 대조되는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3절로 이 부분은 아마샤가 다스리던 남유다의 평화 시기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역대하 25장 2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 역대기의 기자는 아마샤를 평가하면서 비록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는 못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는 부함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 자녀들까지는 해하지 않았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5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에돔과의 전투를 앞두고 은 100달란트로 북이스라엘에게서 큰 용사 10만 명을 용병으로 고용했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용병들을 돌려보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상의 기록들이나 사건들은 아마샤의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떠나지 않았으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남유다와 아마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4절에서 28절까지이며 이 시기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 시기로서 전쟁에서 패전하고 모반으로 인해 왕의 죽음이 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귀환하면서 아마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며 파멸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아마샤는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시며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아마샤는 선지자에게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도 못했는데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느냐라고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이에 16절에 보시면 아마샤는 선지자를 향해 우리가 언제 너에게 충고할 권리를 주었냐고 하면서 죽기 싫으면 입을 닥치라 라고 이렇게 대꾸하게 되고 결국 그는 선지자로부터 파멸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아마샤는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왕 요아스에게 도전장을 던지게 되고 결국 아마샤는 크게 패하여 성벽과 성전은 유린당하여 황폐해졌으며 아마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 포로에서 풀려나 15년을 더 살기는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모반을 일으키게 되고 아마샤를 죽이려고 쫓았고 라기스로 도망하였지만 사람이 보낸 자객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역대하 25장에 기록된 아마샤의 삶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이 왕의 삶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처음 모습은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으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한결같은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마샤의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고 오늘 이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마샤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교만이 문제입니다. 아마샤가 한결같은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은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아마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못한 것은 그의 속에 있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에돔과 전쟁을 하기 전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의 용사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해서 그들과 함께 에돔과 싸우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막상 전쟁에서 이기고 나자 그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전쟁인 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마치 자신이 잘해서 이긴 전쟁이냐 자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요새를 몰아서 북이스라엘에게 도전장을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요아스는 이런 아마샤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한 말이 바로 19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교만은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도전장을 던지기 전 에돔을 쳐서 파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가지고 올 때부터 그 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면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귀환하면서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의 우상을 가져온 것은 단순히 전리품 차원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숭배하려는 의도에서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의 신정 독재 체제를 도입하려는 아마샤의 교만이 빚은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아마샤는 이방의 우상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사람의 왕국, 나아가 자신의 왕국을 그는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유다는 아마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이 인간의 왕국으로 변질되어 갔으며 마침내 아마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파멸로 몰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그의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마음에 자리했던 이 교만은 아마샤가 한마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까지 파멸로 인도했습니다. 나아가 교만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기에게까지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이 교만이라는 죄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만의 결과가 자신과 공동체를 파멸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영원한 죄 가운데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교만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12절에도 보시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우리 조상인 아담이 범죄한 이유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과 세계를 통치하며 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세기의 그레고리우스는 교만을 7대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다른 7대제의 뿌리라고 하면서 교만에서 다른 모든 죄가 나온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는 첫 인간이 저지른 범죄의 핵심은 교만이고 그것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교만이야말로 죄 중의 죄요 가장 큰 죄이며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마치 벼룩에 몰린 자국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교만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즉,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의 죄는 성경과 교회의 역사가 가장 큰 죄이며 가장 무서운 죄라고 지목한 그러한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혹시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자유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왕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셨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들을 모두 거절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을 세워줄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았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높으신 분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고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샤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자신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마샤를 위해 15년을 더 생존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아마샤가 15년을 더 생존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15년의 시간을 더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베푸신 그러한 은혜로 교만했던 아마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샤에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15년의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백성들의 모반으로 도피하던 중에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샤의 삶에서 아마샤가 저지른 잘못과 죄 중에서 여러분 가장 큰 죄와 잘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들여온 우상들을 자신의 신들로 세우고 경배한 것, 즉 우상 숭배일까요? 아니면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되었던 아마샤의 교만한 마음일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큰 죄이며 대죄입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와 교만한 마음보다 더 큰 죄는 회개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죄를 생각할 때에 모든 죄가 다 똑같이 나쁘겠지만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록 회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짓는 죄들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교만도 큰 죄고, 우상 숭배도 큰 죄고, 게으름도 큰 죄고, 자기 사랑도 큰 죄고, 나태도 큰 죄고, 식탐도 큰 죄고, 뭐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가장 큰 죄는 그러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샤가 저지른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큰 죄입니다. 교만한 마음 큰 죄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에 아마샤가 저지른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앞에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죄는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살았던 그의 모습입니다. 아마샤가 만약에 회개했다면 그의 죄가 아무리 무거워도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리고 범죄할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보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바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책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한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장로님은 경건한 신앙인이라기보다는 교회 정치에 열심이셨던 그러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자녀들은 참으로 신실했고 그 중에 한 명이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아버지를 잘 모시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던 딸은 아버지가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시자 간병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 시간에 아버지가 회개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분명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께 용기를 내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회개하세요 라고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장로님이 얼마나 역정을 내시는지 그 딸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평생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하는 자신에게 회개하라는 딸의 말이 몹시 언짢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은 아버지를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흘이 지나고 장로님이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는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일일이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웠다가 또 회개할 일이 생각나면 침상에서 일어나 다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렇게 내리 몇 날을 회개하시다가 어느 저녁날 아무 고통도 없이 평안히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이 일화를 소개하시고 난 후에 유기성 목사님은 책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용납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라고 그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회심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곳에서 죄는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신 방법, 그 선물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회심한 이후에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반드시 징계를 통하여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다른 한 손에는 용서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한 자녀들을 향해 무작정 징계를 행하시는 무자비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탓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나아가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 절대로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언제 해야 됩니까? 영어 단어로 그냥 딱 설명하기 좋은 말이 있습니다. Here and now. 지금 바로 여기에서 죄가 생각나면 뭐 내일 하지, 뭐 내일 새벽 기도 가서 하지, 내가 뭐 기도하는 시간에 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떠올려 주신다면 Here and now. 지금 바로 여기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없는지 우선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고요. 만약에 우리 속에 교만을 포함한 생각나는 죄들이 있다면 조용히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 죄가 떠오를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심으로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